네,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1절 말씀처럼 야곱의 죽음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로는 요셉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식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죽음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애굽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까? 네, 70일 동안이라고 말하죠. 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기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크게 슬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이라는 아주 오랫동안 슬퍼했고 또 아주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요셉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명실상부한 애굽의 2인자였고 애굽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죽음에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무덤의 위치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야곱이 나의 무덤을 애굽에 만들어 달라 그랬으면 어떤 무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무덤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해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애굽에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이라든지 또는 결혼식 같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큰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나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다,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다, 그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무덤을 만들었으면 어떤 무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야곱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크고 화려한 무덤이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어디에 마련했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련한 이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 그 동굴 속에다가 자신의 무덤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가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무척이나 슬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다. 요셉은 야곱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은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략을 세웠어요.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이죠. 16절과 1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 집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겼다. 그러니까 요셉 너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야곱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복수심이 들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범죄조차도 형들의 이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야곱의 죽음을 말한 다음에 요셉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25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라는 것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는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결말은 요한계시록의 결말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애굽의 400년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야곱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자기 무덤을 어디에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에 만들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무덤을 마련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또 무언가를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것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로 우리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당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여러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네. 여러분, 주로 남편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네.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러분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남편한테 맛있는 걸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죠.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7년의 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보이시피싱으로 1,000만 원을 사기당하셨어요.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무릎이 크게 나쁘지 않고 멀쩡한 무릎이었는데 이 의사의 과잉 진료로 인해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무릎이 안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억울하고 슬픈 일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슬픈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원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듣고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게 소망을 주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대신 저희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고통받는 저희들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